그리스도의 좋은 명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인지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옛날 우리가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썼던 게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완전히 좀 잘못된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니에요.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구별이에요. 지금 내 이 상태가 지금 뭐 좋은 상태, 어떤 노멀한 상태인데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천국인 거고, 안 믿으면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이미 지옥의 보장,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안 믿는다고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 이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유기라 그러죠. 유기, 버림 상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선택, 예정된 상태죠.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기된 상태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자냐, 이 두 가지 그냥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잘 있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그냥 지옥이에요. 끝. 물론 끝까지 안 믿으면 심판이 오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듯이 심판이 오지만, 마치 안 믿으면 나중에 너를 지옥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그냥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으로 계속 끄집어 올리는 거지, 안 믿으면 지옥 보내겠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믿어서 그냥 천국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낸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이면 하나님 백성, 안 믿으면 그냥 그 상태가 마귀의 자녀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이게 그냥 노멀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우리를 구분짓는 기준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부르는 더 이상 이제 명칭, 그게 달라지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우리 모두 답할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그 어떤 세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뭐 섭리나 열매나 아무리 제가 얘기해봤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뿐입니다. 자기가 빌드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 이런 게 신앙인가? 자기가 빌드를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나 신비나 섭리를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바뀌려고 안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바뀐다는 거는 듣고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 내 삶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바뀐다는 거는 사실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섭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진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여기에서 우선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착각,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를 하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계획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신앙에는 가장 베이스,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거기가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당신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일꾼, 특별한 사역자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병사라고 그러죠. 병사. 군인이라는 말을 써요. 자, 잘 보세요. 일반 성도와 일반 백성과 군인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걸로 되게 만족해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당신의 군사로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요.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 단계.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 군사,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군, 뭐 제가 시리즌입니다. 미국 제가 시리즌입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시리즌입니다만, 미군 병사와 아이가 같아요? 다르죠. 김정곤 사님 시리즌이지만 미군과 김정곤 사님 같아요? 달라요. 그들이 미국에서 받는 혜택도 다르고 미국으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우리가 복무를 해야 되는 일 자체가 달라요. 내가 일반인이면 그런 정부나 나라로부터 어떤 요구를 안 받지만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명령과 요구를 합니다. 이거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왜 나한테 막 명령하세요? 교회에서 막 나한테 명령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뭐인 거예요? 이제 갓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아직도 자기의 신앙에서 이제 겨우 막 이제 조금 막 이제 은혜 받고 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명령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군인이거든요, 군인.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뭐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요. 말을 안 들어. 이건 뭐예요? 아직도 그냥 시리즌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이 사람들 데리고는 뭐를 못해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군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지 일반인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급하면 일반인도 차출해서 하겠지만 최소한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명령 체계는 알아듣고 명령하면 싸울 줄은 알아야 돼요. 쏴 그랬는데 안 쏘고 쏘지 마 그랬는데 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적들이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는데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할 때가. 근데 무서운 거예요. 막 긴장하니까 한 발 다가올 때마다 무서워 자기가 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뿐만이 아니라 싹 돌아오면 매복해 있는 우리 뒤로 이제 와가지고 다 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그래도 적을 위해서 향해 총을 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총 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명령에 따라서 쏴야지 중요한 거지 내가 적을 향해서 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쐈잖아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도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는 그 따르게 잘 따르도록 하는 군사들, 병사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되게 이제 보면 본인이 병사라는 거를 자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느껴요. 다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잘 믿어요. 오케이. 잘 믿는 거 좋은 거죠. 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병사입니다 그러면 싫어요. 이래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와 정말 아직 기초밖에 안 됐구나. 혹은 기초도 안 된 사람들도 있고 1단계를 못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우와 기초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겨우 2단계가 쌓여야 그 다음에 여기를 데리고 나가서 막 싸움을 하는데 아직 2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냥 2단계가 아예 스타트가 잘 안 된다는 느낌. 병사들이 안 나와요. 다 본인들이 일반인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병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훈련돼 가지고 전쟁에서 싸울 만큼 우리의 생각, 정신력, 온몸이 훈련된 병사가 돼요.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장소기도 하지만 그들이 머물고 평안하게 쉬는 장소기도 하지만 교회는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병사들을 키워내는 훈련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엄격해요. 똑바로 하십시오.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왜 이래요? 안 나갈 거예요. 뭐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전혀 이거는 훈련이 안 된. 그러니까 훈련병이 없어요. 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러는데 왜 그러긴 왜 그래? 원래 교회가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1단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새 가족한테는 그래도 돼요. 교회는 사랑스러운 데입니다. 목장입니다. 뭐 오세요. 이런 데요. 교회는 새 가족한테는. 근데 직분 받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교회는 훈련받은 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뭐 해도 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우리를 명령하는 거예요? 원래 명령하는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보면 다 목사가 어린 기저귀를 채우고 젖먹이는 듯한 그림을 계속 보면 교회들마다 목사 한 명이 다니면서 다 젖먹여서 키워놔야 돼요. 한 명 먹여놓으면 또 저쪽에서 울고 또 먹여놓으면 이쪽에서 울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저쪽 가서 또 한 명 또 울어 힘들어 그럼 또 먹여야 돼.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다 군사가 돼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또 전 먹여줘야 되고 저쪽에 나 배고파요 그러면 좀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병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이 진짜 말라기를 찾으세요 그런데 신약을 뒤져보고 있고
야고보서 찾으세요. 그런데 막 구약을 보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아직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기초 중에 기초인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 한 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 명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호흡을 맞추고 진영을 짜고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다 함께 움직일 때 움직이세요. 전진, 후진, 뭐 뒤로 이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제가 군대에서 무전병이었어요. 일반 통신병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의경 출신이니까 무전병은 뭐 하냐면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소대 무전병이면 중대에서 딱 1소대 전진, 제가 그걸 받는 거죠. 딱 받고 1소대 전진, 후진, 1소대 뒤로 이러면 다 해야 돼요. 무슨 진영으로 그러면은 종대, 응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 그거를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명령하는데 만약에 부대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뺐는데 혼자 앞에 서 있으면 걔는 끝나는 거예요. 걔는 잡혀가든지 두드려 맞든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로마 병사들의 진법이랑 되게 유사해요. 고대 싸움의 진법이랑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물론 이제 병사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병사로 인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병사라고 해서 대부분 훈련 전쟁을 잘해요? 병사라고 다 전쟁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병사들 중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뭐 준다고 하니까 병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잡혀오고 뭐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막 진짜 자원에서 온 사람들보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무슨 전투가 없었냐면 야간 전투가 거의 없어요. 왜 야간 전투가 없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물론 불빛이 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전쟁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전쟁을 하려면 피와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살을 아무 데나 못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명탄이라는 걸 쏴서 갑자기 대낮처럼 환하게 해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알고 보고 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섞여버리면 화살을 쏘다가 같은 편을 쏴 죽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야간 전투를 못하냐면 야간 전투를 하면은 병사들이 쭉쭉 사라져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왜요? 그들은 노예이거나 잡혀왔거나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 특이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개념은 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민족성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생긴 거지 고대에는 그런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일본인들도 그 일본 왜군이 와가지고 되게 이해 못했던 게, 야, 니네가 왜 우리랑 싸워? 이걸 되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바뀌잖아요. 지휘부가 바뀌잖아요.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돼도 똑같거든요. 먹고 사는 거는. 그 전쟁을 해도 그렇게까지 위에서 싸우지 밑에는 잘 안 싸워요. 일본군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조를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일본은 그러거든요. 영주가 잡히면 영주가 할복하고 끝나요. 그러면 영주만 싹 갈아치기 하고 백성들아 뭐 똑같아 아무것도 문제 없어 오케이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부산에서 와가지고 딱 한양을 점령했는데 임금이 없어요. 여기 너무 당황했죠. 임금이 왜 없지? 임금은 도망간 거예요. 몽진이라고 그러죠. 좋게 말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야, 임금이 나라의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기까지 막 쫓아가죠. 평양 넘어서까지 쫓아간단 말이죠. 국경까지 가서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넘어가려고. 근데 그때 희한한 게 벌어지죠.
전국에서 갑자기 의병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를 일본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니네가 우리랑 왜 싸워? 야, 우리가 대부 니네 잘해줄 거야. 우리는 니들보를 더 세금 안 걷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세금 더 안 걷어. 뭐 이럴 거야.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일본은 훨씬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더 열받아서 의경 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이 안 되게 하니까 일본 애들이 당황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야간 전쟁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내가 왜 병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지키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 중에도 내가 병사긴 병사인데 훈련이 안 된 병사, 정신력이나 이런 걸로 전혀 안 돼 있는 병사. 제가 군대를 의경을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진압부대였습니다. 진압부대는 이제 데모 막는 부대예요. 쉽게 말하면. 맨날 하는 게 이제 방독면 쓰고 진압복 입고 한여름에도 여름 하계 진압훈련, 동계 진압훈련, 유격훈련 같은 거를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2달씩, 석 달씩. 그 더운 걸 특히 여름에 하면 죽어요. 방독면 쓰고 하루 종일 떠댕기면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이렇게 툭. 방독면을 쓰는 호흡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방독면을 써보시는 분 알아요. 호흡이 마치 진짜 필터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한 20장은 쓴 것 같은 거밖에 공기가 안 들어와요. 공기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기 힘든데 그걸 하고 이제 무거운 옷 20kg짜리를 입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렇게 뛰어댕기는 방패랑 다 들고 막 한여름에 막 이러고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뛰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정신을 잃어요. 이렇게 툭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횡대, 종대, 뭐 사선, 뭐 이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부대마다 자기 진영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여기 사람들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섰던 부대에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소리를 치면서 밀으면서 이렇게 뚫어내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서 이제 다시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뭐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잘 훈련되는 부대라는 건 이때 드러나요. 잘 훈련이 됐다는 얘기는 내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문제를 이 상황이나 사역에 대입시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옆에 줄 서다 보면 원래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 섞일 수도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고참이 나를 평상시에 괴롭히는 고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 사선으로 예를 들어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딱 틈이 없이 맞춰서 나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틈이 벌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이 진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그냥 죽어. 다 잡혀가서 다 죽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고참이 나랑 별로 안 친해요. 어제 굉장히 나를 괴롭혔거든요. 또 어떤 고참이 어젯밤에 나를 막 욕했다고 해보세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틈을 좀 벌려요? 내 옆에 저 고참이랑 같이 안 가고 싶어 하고 벌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든 어쨌든 간에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훈련된 병사란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기분이 안 좋으면 같이 일 안 하고 싸우면 같이 일 안 하고 안 할래요? 목사님 이런단 말이죠. 병사긴 병사인데 좋은 병사예요? 안 좋은 병사예요? 안 좋은 병사.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병사. 안 좋은 병사는 없죠.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병사. 어젯밤에 나한테 욕했으니까 내 옆 안 지켜주고 공간을 벌려. 그러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
병사라는 거예요. 근데 병사인데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병사란 무슨 뜻입니까? 잘 훈련된 병사란 뜻이에요. 잘 훈련되어서 강한 병사, 스트롱한 병사. 요즘 한국에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셨어요? 요즘에 보니까 강철 부대 W가 나와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진짜 잘 훈련된 병사가 어떤 병사인지 한눈에 보여요. 야, 여자들인데 그 사람들 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입니다. 다 제대한 사람들이 이미 현역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력만큼은 와, 정말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졌어요. 이 두 부대가, 세 부대가 패자부활전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이만한 통나무를 이끌고 가라고 하는데 바닥이 다 진흙 뻘이어가지고 당겨지지가 않아요. 여자들 힘으로 끌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포기할 만한데 이미 밤은 깜깜하고 밤 늦어지는데도 끝까지 하죠. 다 부대가 다 끝났어요. 이미 게임에서 졌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안 해요. 내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겠대. 그걸 끝까지 가죠. 이미 다 지쳐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안 포기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게 뭐예요? 정신력이죠. 내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다. 우리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유, 졌다. 야, 졌다. 놔라.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은 지면 야, 놓고 가자 하고 끝나고 다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후로도 1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안 따라오니까. 이미 지칠 대로 하루 종일 훈련해서 지쳐 있으니까. 근데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승리한 병사가 좋은 병사가 아니라 저는 마지막까지 그걸 해낸 병사들이 더, 물론 잘했죠. 앞에 한 사람도 너무 잘했지만 이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그렇게 육체나 정신력이나 의지나 명예나 모든 것을 가르칠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강해지고 그 어느 정도로 강해져야 되냐 그랬더니 프로페셔널이 돼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지 총을 잘 쏘고 어떻게 해야지 뭐 훈련을 잘 받고 어떻게 해야지 줄을 잘 타고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이제 좋은 전문가가 돼요. 제가 앞으로 이제 소그룹을 짜고 뭐 구역을 짜고 뭐 리더를 세우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여기에는 뭐도 따라야 돼요? 리더십도 있어야죠. 성품도 있어야죠. 나눔도 있어야죠. 인내도 있어야죠. 안 따라주니까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끌어야죠. 전화를 해서 계속 챙겨야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전문가예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의 기준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예요. 여러분, 병사가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스파르타도 그렇게 변하긴 했는데 스파르타가 처음에는 막 되게 셌잖아요. 근데 스파르타 전에 굉장히 지중해에 그 돈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자, 돈이 많으면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뭐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럼 뭐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사서 하려고 그러죠.
제가 우리 교회 재밌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청소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직접 와서 진짜 하셨던 분들, 제가 목사님, 꼭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까? 그 일하는 사람을 좀 서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 좀 많이 놀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낙엽 치우고 뭐 하고 뭐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청소하거나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많이 놀랐어요. 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고 저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교인들이 나와서 해도 충분히 되는 시간인데, 토요일 날이든 뭐 해도 되는 시간인데, 와,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때 되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 여유가 있는, 근데 꼭 여유가,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사라졌냐면,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안 하니까 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군대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와,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뭘 썼어요? 용병을 썼습니다. 용병. 돈 주고 군인을 불러서 나라를 지키는 데 쓴 거예요. 한동안 좀 됐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빠져요? 헌신이 없죠. 돈 받고 일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거나, 더 많이 돈 준다고 하니까 저 나라에 붙어가지고 여기를 같이 쳐버려요. 똑같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나라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 붙어서 같이 치고, 또 이 나라에서 똑같이 나는 돈 받고 병사로서 살아. 그래서 그 고대 지중해의 큰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스파르타도 처음에는 막 싸웠는데 나중에 강해지니까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새 가족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집사 되시고 직분자 되시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 운운하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새 가족이시구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좋은 병사가 되라. 빈둥빈둥 노는 병사가 아니라 잘 훈련된 강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좋은 병사. 고난을 받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병사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병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더 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강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병사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